그러니까 건강경을 가지고 내가 건강경을 배웠어. 건강경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잘난 척을 해야 돼, 어디 가가지고. 그럼 건강경을 이해한 거야,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한두 마디 듣고 어디 가서 건강경을 또 아는 척을 한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중생 노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고 보시하는데 내가 생색을 무주상 보시하라 그러잖아요. 보시는 니미따예요. 보시하는 행위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인데 나는 보시를 했어라고 내가 보시를 했다라고 생색을 내면은 보시상을 낸 거야. 그게 무주상 보시가 아니에요. 그게 산증야예요.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를 해라라는 말을 할 때는 뭐를 해야 돼요? 보시한다는 니미따 산증야를 내지 마라 하니까 두 개를 같이 써야 돼. 보시 니미따 산증야를 내면 안 돼.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건강경 제4묘주분에서 무주상 보시 산스크리트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니미따 산증야라고 붙여 써놨잖아. 구마레 집바는 그냥 무주상 보시로 했는데 현장은 무주상상이니까 니미따 산증야를 둘 다 번역을 다 한 거예요. 따로. 그 이런 차이를 이제 보면 인장의 번역이 원문에 더 충실하고 이해를,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 행동을 할 때 현장의 번역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시했다라는 상을 내면은 안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마레 집바는 그걸 번역을 해버리니까 보시한다는 모양을 내지 마. 그 보시할 때 모르게 해. 이런 말은 이해는 되기는 되는데 알게 하더라도 내가 보시를 했다라는 생각을 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숨어가지고 몰래 하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무주상 보시라는 말만 하면. 근데 남들이 보는 데서 하더라도 나는 하는 바가 없다라고, 내세울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진짜 무주상상 보시예요. 밑에 현정처럼.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상이라는 게 뭐냐? 색성량 미조법에 대해서 여실직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 말이에요. 니미따나 락샤나를 세우는 게, 이게 바로 산증야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산증야가 여실직연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가 되니까 상을 버려라, 상을 버려라. 이 상을 버리라는 건 산증야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고 보면, 자, 앞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거 하나 더 보고 가야겠다. 왜 산증야를 버리는 게 지혜를 증득하는 거냐? 뿌라증야가 반야죠? 뿌라증야하고 산증야가 같은 전미사가 있어요. 뒤에 있는 증야가 똑같죠? 요것만 이해하면 상하고, 반야하고, 왜 반야바라밀다 신경, 건강반야바라밀다 경에서 산야를 버리라고 얘기하는가? 산야를 버리는 것이 건강반야바라밀이에요. 산야를 버리고 실천하는 게 건강반야바라밀이에요. 그 반야하고 산증야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돼요. 뿌라증야하고 산증야, 뿌라증야가 반야고요. 이게 통찰지로 번역했잖아요. 산증야가 상인데, 뿌라증야에 이것도 몇 번 했어요. 접두어가 영어의 프리하고 똑같은 거, 앞서, 이전에 바로 이런 뜻이니까 증야하고 붙으면 뭐가 돼요? 아는 것 이전, 아르마리 이전, 흔히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이게 반야예요. 그러니까 아르마리 이전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이전이 아니라 뭐하고 관계돼요? 일체 선입견이나 의미 부여가 되지 않은 암, 그게 뿌라증야의 원래 뜻이에요. 그런데 삼은 뭐예요? 뭐뭐를 가지고 더불어 의지하여, 이게 삼이니까. 그러니까 삼증야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어떤 다른 개념에 의지해서 어떤 뭐뭐와 함께 더불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맨 밑에 줄 보세요. 인식작용에 의해 선입견이나 다른 의미 부여를 더불어 덧붙여 가지고 더해진 알미, 그게 산증야란 말이야. 똑같은 알미예요. 그러니까 뿌라증야하고 산증야가 똑같지 않다는 뜻이구나. 이것만 이해하시면 왜 상을 버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상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안 것이 나도 모르게, 나도 눈치채지 못하는 망상이나 착각으로 인해서 그걸로 의미 부여를 덧붙여 가지고 자기식으로 개념화한 암, 그게 상이에요. 근데 뿌라증야는 자기의 착각이나 이런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의미 부여도 하기 전에
원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아는 거. 그게 뿌라지나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부처님이 테난스파의 모든 생명이 있거나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중생을 내가 일반에 들게 하리라. 일반에 들게 하리라는 거 원을 세운 거잖아요. 일반에 들기라 어떻게?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일체 생명을 실체시하는 상이 있으면 그건 아니니까 그거를 내가 알려주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생각이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생각이 있는 놈들은 그 생각을 돌려주면 되는데 생각이 없는 것들은 원래 생각이 없으니까 뭐예요? 원래 생각이 없는 존재는 아상도 없지. 아상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그게 열반 상태지. 그걸 없애니까 열반인데.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그냥 둬도 그건 뭐예요? 실제로는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어. 왜? 원래 중생이 아상을 가진 거는 착각 때문이잖아. 무명으로 인한 착각인데. 근데 원래 그 아상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의 모든 중생은 뭐예요? 그게 원래 열반 상태예요. 그게 원래 열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열반을 얻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 왜? 열반은 따로 얻어야 될, 또 들어가야 될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아리 이전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뿌라지나의 상태가 그냥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이나 의미부여된 관념이 없이 있는 그들의 삶. 그게 바로 열반인데. 그럼 왜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열반을 성취하지 못하느냐? 바로 아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상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의 뿌리. 괴롭다. 초기 불교가 그거잖아요. 고진멸도를 가르칠 때 현상계의 우리의 삶은, 중생들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편안치 못하냐? 알고 보니까 그게 아상 때문이다. 그게 제본무아예요. 고의 원인은. 그게 집으로 표현됐지만 나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결국. 그게 집성제고. 그 다음에 멸도는, 그러니까 그 집착이 없는 게 열반이야. 그 열반은 사실은 내가 집착을 하기 이전의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덧붙여 따로 뭐 할 게 없어. 그게 그 멸성제를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미 덧붙여진 중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덧붙인 아상을 없애야 되니까 도성제가 필요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궁극의 열반 자리에서 보면 고진멸도가 다 실체가 없는 웃기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고진멸도 반야신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열반에 들게 했지만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어. 왜? 열반이라는 말은 생사와 열반도 결국 말이죠. 생사라는 말도 말이죠. 열반이라는 말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가지고 온 언어의 개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열반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생사는 실제 있어요, 없어요? 생사가 없으면 열반도 없지. 그냥 개념일 뿐이라니까. 개념일 뿐이기 때문에 금강경의 논리가 뭐예요? 나는 열반이라 하지만 열반은 실제 열반이 아니기 때문에 열반이라 이를 뿐이다. 그게 논리가 그거잖아. 부처라 하지만 부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라 이름할 뿐이다. 요게 열반에, 모든 사람이 열반을 들게 했지만 나는 열반을 들게 한 적도 없고 열반을 얻은 중생도 아무도 없다라는 이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강경의 가르침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확대해서, 이 집단화하면 뭐가 돼요? 가족 중심이 가족 이기주의가 되고, 집단 이기주의가 되고, 민족 이기주의가 되고, 그럼 집단적으로 서로 우리 집단이 옳다 하면 그게 전쟁이잖아. 테러가 되고. 모든 게 아상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승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나와 적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이 원래 열반에 있다는 존재임을 알아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 뭐 다투지 말고. 다투는 원인은 뭐라고? 아상 때문이니까 나를 내세우지 말고. 그게 진정한 대승보살에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참으로 희유하다라고 한 거예요. 깨달음을 내가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열반에 들리라. 그리고 고고한 수행자로서 내가 자선 정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중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자기를 바치는 거. 이게 진짜 보살의 길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이제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아상이 망상인데 사실은 열반의 세계가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만 버리면 되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아상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자비심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본래 사실은 원래 깨달아 있는 부처다. 그러니까 그들과 한 사람도 버릴 게 없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중생들은 이런 생각에 꽉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게 해서 하는 게 그게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위로 한다라는 말도 결국은 그 말이고 유위를 한다는 말이 상을 가지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열반을 얻지 못하는 우리가 열반 원래 부처인데도 부처가 되지 못하는 원래 열반에 들어있는데도 열반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상이다. 그래서 아상을 갖지 마라. 그 외에 더 이상 할 일은 없다. 무엇을 하더라도 왜? 할 일은 없다 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무엇을 하더라도 뭐예요? 하는 바가 없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하는 바가 없다 말이에요. 하는 바가 바로 상이에요. 이게 산지냐예요. 내가 뭐뭐 했다, 나는 뭐뭐 한다라는 상 없이 하면 무엇을 하더라도 그래서 상을 갖지 말아야 돼. 아상을 가지면서부터 뭐예요? 아만심과 허세와 자만심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남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자꾸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뭘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만심과 자기 공덕을 자꾸 내세우게 되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남과의 다툼을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 다투면은 모든 공덕을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좋다고 뭐 남들이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꾸미는 게 이 세상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거잖아. 보시를 해가지고 그것보다도 금강경의 사국의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알고 수지 독송하고 남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대승정종분, 대승정종, 대승의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모든 보살 모화살은 마음을 이렇게 써야 한다며 이렇게 써야 한다. 일체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열반에 이미 들어있는데 덧붙일 것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아상으로부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반에 들지 못하는 거다. 그럼 지금 이 금강경을 시설할 당시에 인도의 부파불교의 상황에서 온갖 주장이 난무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아상과 유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16가지가 넘는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강경이 등장을 했다. 그럼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 21세기에 온갖 주의 주장이 난무하고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게 지금이잖아요. 종교하고 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관계없이 이런 혼란의 대혼란의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게 금강경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했을 때 기독교 성경에도 맨날 내 탓이로도 하잖아. 그걸 알아라는 거야. 그 나로부터 비롯된 게 상이다. 이게 산전냐. 이것을 버리면 모든 괴로움과 모든 다툼이 없어진다. 지금. 그래서 수보리가 무쟁의 길을 가는 수행자인 수보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다툴 일이 없다. 다시 한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은자를 찾아가서 한 사람이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보들과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했던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자가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럼 바보하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죠? 바보하고 다투지 말아야 된다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금강경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무정의 도리를. 그러니까 금강경을 가지고 내가 금강경을 배웠어. 또 금강경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잘난 척을 해야 돼. 어디 가가지고. 그럼 금강경을 이해한 거야,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한두 마디 듣고 또 어디 가서 금강경을 또 아는 척을 한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중생 노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그뿐이야. 그뿐이야. 그러니까 왜 금강경이 선사들이 육조 홍인대사부터 육조현행대사가 금강경을 중시했느냐. 금강경 이런 논리가 선의 논리하고 연결이 되고 선사들이 바로 그거를 이 삼속에서 구해내려고 했던 거고, 그걸 한마디로 이런 상을 잘라버리는 그 문답이 바로 선문답의 격의선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난 시간 얘기했죠. 이와 같이 여기 보세요. 보여요? 이게 뭐예요? 이목구. 이게 뭐 드라이팬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상에 대한 리미따. 요거는 리미따 맞죠? 여기 칠판에 쓰는 이게 펜이란 말이에요. 리미따인데 요걸 리미따라고 판단을 내리는 순간 그거는 여러분의 산재냐가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거는 펜인 것은 펜으로 사용을 할 때 펜인데 이걸 가지고 물을 때려버리면 이게 뭐가 돼? 뭐가 돼요? 흉기가 되고 몽둥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리미따에 대한 상을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해서 붙이는 그 상을 일상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모든 걸 언어를 가지고 개념화해서 간념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삶이 어렵고 힘든 게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별심 내지 마라, 분별심 내지 마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금강경을 공부를 하면서 매 순간 이와 같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일반의 자리이고 일반을 성취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아는 것이, 이와 같이 보고 듣는 그것이. 그거 말고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이름 붙일 수도 없고, 그렇죠. 매일 날마다 쓰는 가운데 항상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거기에서 이목구 할 때 이것한테 우리는 끊임없이 이거를 덧붙여서 덧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으로서 끊임없이 덧칠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만 딱 그만두면 본래 열반에 있는 보도가 붙이라라는 걸 안다. 그게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다툼하지 마라. 뜻없이 나를 내서 그러니까 사상을 버려라. 그게 보살이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